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4장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쓰여진 성경으로 이제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고, BC 604년에 느부갓네살 왕 세자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고, BC 602년에 이제 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신중의 신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BC 58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586년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해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BC 602년에 다니엘이 꿈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해와 바루둑 신보다 더 위대한 신중의 신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해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겐지스강까지, 또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까지 그 땅을 점령해 가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586년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18개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예루살렘까지 파괴를 하고 또 성전을 불태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너희의 신은 신중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를 치고 성전을 파괴시켰는데도 신중의 신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성전에 있었던 잔이나 기둥 등 여러 기병들을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 우상 창고에 옮겨 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그는 신중의 신이 된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신의 신이 된 느낌.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신중의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신중의 신의 그 위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 세계의 가장 넓은 영토의 제국을 건설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같은 지극히 교만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이 잘난 모습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이것은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1규빗이 45cm에서 50cm니까 60규빗이면은 높이가 27m 이상, 또 6규빗이니까 폭이 2m 70. 이게 어마어마한 좀 찬란한 금신상을 순금으로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정중앙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했던 여러 식민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그동안에는 왕이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의 부하가 된 사람들이 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 함께 함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의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즉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 백성들, 왕들, 너희 이 무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즉 당시 오케스트라가 이제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신상 앞에 넙죽 절을 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고이고 나는 신들 중에 신의 신이다 하는 위용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자신감은 끊임없이 넓어진 제국,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매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선포를 합니다. 드디어 오케스트라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그 시대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이 오케스트라 소리와 함께 금신상에 일제히 넙죽 절을 하여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7.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8.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불과 이제 3년 바벨론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해몽을 해주는 덕에 난데없이 다니엘은 최고 으뜸이 되고, 또한 그 친구들은 벼락 출세를 해서 이 도지사로 이 책봉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갈대아 본토 사람들은 이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더군다나 포로인 주제에 하루아침에 고위 관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안이꼽고 시기심이 시기심으로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세 친구의 약점을 잡아 모함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이 세 친구들만 이 분위기에서 절을 안 하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꼬투리로 잡아서 곤경에 빠뜨리고 그들을 참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12절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천하제일의 제국을 건설하고 신중의 신의 신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보다 높인데 이제 참 유대인 세 명이 더군다나 내가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 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하고 그들에게 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 이렇게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다니엘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발전해서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그가 열린 마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큰 제국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시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지니까 교만이 참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이 산천초목도 떨면서 자신의 우상에게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상 앞에서 절을 안 하니까 그는 크게 지금 노한 것입니다.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직접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하면서 그는 그 순간 지난날 다니엘 꿈 해석 사건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섬찟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내 우상에게 절을 하면 너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서 새 친구들에게 회유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5b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신들 중에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건져낼 신이 절대 도와줄 리가 없다. 내가 너희 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도 완전히 불살라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싹 쓸어온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와중에 너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는 회의, 뒤로는 공갈 협박 무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이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고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신의 공갈, 협박과 해위에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인 이 교만한 왕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3.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끌어낼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부터 이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아마 세 친구들은 축복을 주신 후에 찾아온 이런 이 최도의 위기의 시험, 즉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 1계명과 2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이끌 것이라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구차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자답게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사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풀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놀라운 또 고백을 합니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원해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을 하지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 왔는데 생명을 구속하시고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도지사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와 사망으로 영죽을 내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하면 온만 바쳐도 아깝지가 않는 지금 이 풀무 속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박진영이 노래를 할 때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쉬입니다 하면서 쉬 소리를 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은혜의 하나님, 이 선하신 주권을 믿는 하나님, 이게 분명해야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 넣어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는 분이 가득해서 말합니다.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명령하여서 막 열받아 가지고 그를 풀무불에 당장 뜨겁게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즉 이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을 달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라 하고 풀무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용사들이 색다른 옷을 입습니다.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즉 이제 소방사가 입은 방화복으로 이 용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풀무불이 워낙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워 죽어버렸습니다.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도 이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았는데 태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방화복을 안 입었는데 평산복을 입고 이제 그 쇠사슬로 결박되어 와 있는데, 그런데 용사들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결박된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박된 이 포승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7배나 되는 이 풀무불 속에서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24.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일어나서 이제 그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게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왕이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25.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결박된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불 속에 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결박한 사슬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사람이 멀쩡하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한 사람이 또 더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들이 불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불 가운데 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아닙니까? 그는 전에는 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여전히 이 다신교적인 이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신들의 신으로 봤다가 이제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들의 신의 신이라고 했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저분은 신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6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들이 나오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것입니다.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본즉 새 친구를 던진 사람들은 방화복을 안 입었는데도 순식간에 불타 죽었는 그걸 입었던 용사들은 순식간에 불타 죽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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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그 불이 타면은 색깔이 변하는데 그리고 타버리는데 이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마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28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제는 그는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신들의 신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 수치인이 누구입니까? 이제 각 백성 그 당시 세계 각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잘못 얘기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어리, 이 거름터, 화장실로 삼아버리겠다. 이같이 그 하나님을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은 우상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포로들이 몰려올 때 이 핍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로 인해서 신상으로 인한 순교는 사라지게끔 아예 법으로 보장을 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약속에 근거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절대적인 믿음,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던 용사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철저히 믿음으로 무장할 때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켰는데 이제 이 세 친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교만했던 이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KO패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확신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을 정복하고 그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조서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속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